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하고도 뜨거운 열정을 품었던 한 인물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사도 바오로입니다. 우리가 그의 서간, 특히 코린토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글을 쓴 바오로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인간의 삶과 영혼을 이해할 때 비로소 그의 말이 우리 가슴에 더욱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주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이 거룩한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정성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장 사도가 되기 이전의 남자 타르수스의 사울 바오로 사도의 여정을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은 그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 타르수스에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주님께서 하나니아스에게 타르수스 사람 사울을 찾아라 하고 이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오로 자신도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을 때 천인대장에게 나는 킬리키아의 이름난 도시 타르수스 출신인 유다 사람이요 라고 당당히 밝힙니다. 그렇다면 타르수스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고대 타르수스는 오늘날의 터키 남부에 위치한 도시로 지중해의 푸른 물결이 닿는 항구이자 동서양의 문명이 교차하던 역동적인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수많은 상인과 여행객, 다양한 문화가 끊임없이 오가는 곳이었죠. 이러한 도시는 자연스럽게 부유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면 정신적이고 지적인 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타르수스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도시는 부유했고 시민들의 지적 수준과 학구열 또한 대단히 높았습니다. 당시 지중해 세계의 최고 학문을 가르치는 명문 학교들이 타르수스에 즐비했으며 알렉산드리아나 아테네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교육 도시였습니다. 특히 타르수스에는 수사학 학교가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수사학이란 단순히 말을 꾸미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논리와 언어로 진실을 증명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설득하는 최고의 지성 학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법률가나 정치인, 철학자 등 최고의 엘리트들이 반드시 배워야 했던 학문이 바로 수사학이었습니다. 훗날 바오로 사도가 쓴 서간들에서 나타나는 치밀한 논리와 설득력은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자라났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또한 로마 제국의 속주였던 타르수스에서 태어난 바오로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것은 훗날 그가 로마 제국 전역을 자유롭게 여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2장, 두 개의 심장, 개방성과 배타성 이처럼 국제적이고 개방적인 도시 타르수스에서 성장했다는 사실은 바오로의 내면에 아주 중요한 특성을 심어주었습니다. 바로 타인에 대한 개방성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자신과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생각을 가진 이방인들과 어울려 살았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자연스럽게 그의 마음에 다른 문화를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하지만 바오로의 내면에는 이와 정반대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타르수스에 형성된 유다인 공동체, 즉 디아스포라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당시 해외에 흩어져 살던 유다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회당을 먼저 짓고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어 자신들의 신앙과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먼 타국에서 자신의 뿌리를 지키며 살아야 했던 우리 동포들의 모습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이 유다인 공동체는 하느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강한 선민의식을 바탕으로 이방 문화와 다른 종교에 대해 매우 배타적인 태도를 가졌습니다. 오직 야훼 하느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분의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결국 바오로는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하나는 세상과 타인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개방적인 마음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진리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그것만을 고수하는 강철 같은 배타성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성향은 훗날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제3장, 한 율법학자의 초상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오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필리피서 3장에서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는 태어난 지 여들에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히브리 사람에게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이며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사이입니다. 이 짧은 고백 속에는 엄청난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여들의 만에 할례는 그의 부모님이 얼마나 신앙이 깊고 율법에 충실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스스로 할례를 받을 수는 없으니 이는 전적으로 부모의 신앙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오로의 그 뜨거운 열정은 바로 신실했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 바로 믿음임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첫 임금인 사울을 배출한 왕족 가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에게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부모 양쪽 모두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순수 혈통의 유다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사이라는 고백입니다. 복음서에서 바리사이들은 종종 위선자로 그려지지만 당시 유다 사회에서 그들은 가장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하느님을 섬겼던 가장 열심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기도, 자선, 단식을 생활화했고 아주 사소한 향신료까지도 11조를 바쳤을 정도로 철저했습니다. 바오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청년 시절에 더 깊은 학문을 위해 유다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어 가장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동년배들보다 훨씬 더 열심했다고 말할 정도로 유다교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누구보다 뜨거웠던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열심은 필리피서의 또 다른 구절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율법에 따른 의로움으로 말하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흠잡을 데 없는이라는 말은 비난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당시 성문화된 율법만 613개에 달했고 입으로 전해지는 수많은 구전 율법까지 있었습니다. 바오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켜냈다고 스스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며 하느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지독하고 순수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제4장,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운명의 빛 하느님과 율법을 향한 이토록 뜨거운 사랑은 그가 보기에 유다교의 근본을 흔드는 새로운 이단, 즉 그리스도교에 대한 맹렬한 증오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이름을 모독한 죄인이라 여겨졌던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갈라티아서에서 그는 나는 하느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며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열정은 마침내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해 대사제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다마스쿠스로 향합니다. 그의 심장은 하느님을 위한 정의감과 열정으로 불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의 삶을
아니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든 운명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정오의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이 하늘로부터 그를 내리쬐었고 그는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을 울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오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분의 목소리, 그 말씀만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 말씀이 그의 온 세상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열었습니다. 자신이 이단이라 확신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옳았고 자신이 목숨 걸고 지켜온 유다교의 가르침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 예수가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그는 온몸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제5장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얻다. 이 충격적인 깨달음 앞에서 바오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여기서 타르수스에서 자라난 그의 개방성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자신이 틀렸다는 진실 앞에서 완고하게 버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난 삶 전체를 부정하고 모든 것을 버릴 용기를 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사이로서 누렸던 사회적 명예, 존경, 기득권, 앞으로 보장된 성공적인 미래, 그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동족에게는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평생을 바쳐 쌓아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필리피서에 담긴 그의 고백은 실로 위대합니다. 나에게 이롭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그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오직 한 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웠습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느님에게서 온다는 위대한 진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오로는 태어났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그의 뜨거운 열정은 방향을 바꾸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남김없이 불태워졌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지만 그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라는 가장 귀한 보물을 얻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진리 앞에서 당신의 생각과 삶을 바꿀 용기가 있는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쓰레기로 여길 수 있는가? 바오로 사도를 변화시킨 그 빛이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도 비추어져 완고한 마음을 녹이고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하고도 뜨거운 열정을 품었던 한 인물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사도 바오로입니다. 우리가 그의 서간, 특히 코린토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글을 쓴 바오로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인간의 삶과 영혼을 이해할 때 비로소 그의 말이 우리 가슴에 더욱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주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이 거룩한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정성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장 사도가 되기 이전의 남자 타르수스의 사울 바오로 사도의 여정을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은 그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 타르수스에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주님께서 하나니아스에게 타르수스 사람 사울을 찾아라 하고 이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오로 자신도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을 때 천인대장에게 나는 킬리키아의 이름난 도시 타르수스 출신인 유다 사람이요 라고 당당히 밝힙니다. 그렇다면 타르수스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고대 타르수스는 오늘날의 터키 남부에 위치한 도시로 지중해의 푸른 물결이 닿는 항구이자 동서양의 문명이 교차하던 역동적인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수많은 상인과 여행객, 다양한 문화가 끊임없이 오가는 곳이었죠. 이러한 도시는 자연스럽게 부유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면 정신적이고 지적인 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타르수스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도시는 부유했고 시민들의 지적 수준과 학구열 또한 대단히 높았습니다. 당시 지중해 세계의 최고 학문을 가르치는 명문 학교들이 타르수스에 즐비했으며 알렉산드리아나 아테네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교육 도시였습니다. 특히 타르수스에는 수사학 학교가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수사학이란 단순히 말을 꾸미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논리와 언어로 진실을 증명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설득하는 최고의 지성 학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법률가나 정치인, 철학자 등 최고의 엘리트들이 반드시 배워야 했던 학문이 바로 수사학이었습니다. 훗날 바오로 사도가 쓴 서간들에서 나타나는 치밀한 논리와 설득력은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자라났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또한 로마 제국의 속주였던 타르수스에서 태어난 바오로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것은 훗날 그가 로마 제국 전역을 자유롭게 여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2장 두 개의 심장, 개방성과 배타성 이처럼 국제적이고 개방적인 도시 타르수스에서 성장했다는 사실은 바오로의 내면에 아주 중요한 특성을 심어주었습니다. 바로 타인에 대한 개방성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자신과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생각을 가진 이방인들과 어울려 살았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자연스럽게 그의 마음에 다른 문화를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하지만 바오로의 내면에는 이와 정반대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타르수스에 형성된 유다인 공동체, 즉 디아스포라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당시 해외에 흩어져 살던 유다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회당을 먼저 짓고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어 자신들의 신앙과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먼 타국에서 자신의 뿌리를 지키며 살아야 했던 우리 동포들의 모습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이 유다인 공동체는 하느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강한 선민의식을 바탕으로 이방 문화와 다른 종교에 대해 매우 배타적인 태도를 가졌습니다. 오직 야훼 하느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분의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결국 바오로는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하나는 세상과 타인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개방적인 마음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진리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그것만을 고수하는 강철 같은 배타성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성향은 훗날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제3장 한 율법학자의 초상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오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필리피서 3장에서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는 태어난 지 여들에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히브리 사람에게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이며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사이입니다. 이 짧은 고백 속에는 엄청난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여드레 마네 할례는 그의 부모님이 얼마나 신앙이 깊고 율법에 충실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스스로 할례를 받을 수는 없으니 이는 전적으로 부모의 신앙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오로의 그 뜨거운 열정은 바로 신실했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 바로 믿음임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첫 임금인 사울을 배출한 왕족 가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에게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부모 양쪽 모두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순수 혈통의 유다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사이라는 고백입니다. 복음서에서 바리사이들은 종종 위선자로 그려지지만 당시 유다 사회에서 그들은 가장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하느님을 섬겼던 가장 열심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기도, 자선, 단식을 생활화했고 아주 사소한 향신료까지도 11조를 바쳤을 정도로 철저했습니다. 바오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청년 시절에 더 깊은 학문을 위해 유다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어 가장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동년배들보다 훨씬 더 열심했다고 말할 정도로 유다교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누구보다 뜨거웠던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열심은 필리피서의 또 다른 구절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율법에 따른 의로움으로 말하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흠잡을 데 없는이라는 말은 비난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당시 성문화된 율법만 613개에 달했고 입으로 전해지는 수많은 구전 율법까지 있었습니다. 바오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켜냈다고 스스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며 하느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지독하고 순수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제4장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운명의 빛 하느님과 율법을 향한 이토록 뜨거운 사랑은 그가 보기에 유다교의 근본을 흔드는 새로운 이단, 즉 그리스도교에 대한 맹렬한 증오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이름을 모독한 죄인이라 여겨졌던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갈라티아서에서 그는 나는 하느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며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열정은 마침내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해 대사제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다마스쿠스로 향합니다. 그의 심장은 하느님을 위한 정의감과 열정으로 불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의 삶을, 아니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든 운명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정오의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이 하늘로부터 그를 내리쬐었고 그는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을 울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오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분의 목소리, 그 말씀만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 말씀이 그의 온 세상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열었습니다. 자신이 이단이라 확신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옳았고 자신이 목숨 걸고 지켜온 유다교의 가르침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 예수가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그는 온몸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제5장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얻다. 이 충격적인 깨달음 앞에서 바오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여기서 타르수스에서 자라난 그의 개방성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자신이 틀렸다는 진실 앞에서 완고하게 버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난 삶 전체를 부정하고 모든 것을 버릴 용기를 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사이로서 누렸던 사회적 명예, 존경, 기득권, 앞으로 보장된 성공적인 미래, 그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동족에게는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평생을 바쳐 쌓아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필리피서에 담긴 그의 고백은 실로 위대합니다. 나에게 이롭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그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오직 한 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웠습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느님에게서 온다는 위대한 진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오로는 태어났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그의 뜨거운 열정은 방향을 바꾸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남김없이 불태워졌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지만 그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라는 가장 귀한 보물을 얻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진리 앞에서 당신의 생각과 삶을 바꿀 용기가 있는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쓰레기로 여길 수 있는가? 바오로 사도를 변화시킨 그 빛이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도 비추어져 완고한 마음을 녹이고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하고도 뜨거운 열정을 품었던 한 인물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사도 바오로입니다. 우리가 그의 서간, 특히 코린토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글을 쓴 바오로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인간의 삶과 영혼을 이해할 때 비로소 그의 말이 우리 가슴에 더욱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주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이 거룩한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정성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장 사도가 되기 이전의 남자 타르수스의 사울 바오로 사도의 여정을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은 그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 타르수스에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주님께서 하나니아스에게 타르수스 사람 사울을 찾아라 하고 이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오로 자신도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을 때 천인대장에게 나는 킬리키아의 이름난 도시 타르수스 출신인 유다 사람이요 라고 당당히 밝힙니다. 그렇다면 타르수스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고대 타르수스는 오늘날의 터키 남부에 위치한 도시로 지중해의 푸른 물결이 닿는 항구이자 동서양의 문명이 교차하던 역동적인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수많은 상인과 여행객, 다양한 문화가 끊임없이 오가는 곳이었죠. 이러한 도시는 자연스럽게 부유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면 정신적이고 지적인 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타르수스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도시는 부유했고 시민들의 지적 수준과 학구열 또한 대단히 높았습니다. 당시 지중해 세계의 최고 학문을 가르치는 명문 학교들이 타르수스에 즐비했으며 알렉산드리아나 아테네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교육 도시였습니다. 특히 타르수스에는 수사학 학교가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수사학이란 단순히 말을 꾸미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논리와 언어로 진실을 증명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설득하는 최고의 지성 학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법률가나 정치인, 철학자 등 최고의 엘리트들이 반드시 배워야 했던 학문이 바로 수사학이었습니다. 훗날 바오로 사도가 쓴 서간들에서 나타나는 치밀한 논리와 설득력은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자라났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또한 로마 제국의 속주였던 타르수스에서 태어난 바오로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것은 훗날 그가 로마 제국 전역을 자유롭게 여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2장, 두 개의 심장, 개방성과 배타성이처럼 국제적이고 개방적인 도시 타르수스에서 성장했다는 사실은 바오로의 내면에 아주 중요한 특성을 심어주었습니다. 바로 타인에 대한 개방성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자신과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생각을 가진 이방인들과 어울려 살았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자연스럽게 그의 마음에 다른 문화를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하지만 바오로의 내면에는 이와 정반대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타르수스에 형성된 유다인 공동체, 즉 디아스포라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당시 해외에 흩어져 살던 유다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회당을 먼저 짓고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어 자신들의 신앙과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먼 타국에서 자신의 뿌리를 지키며 살아야 했던 우리 동포들의 모습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이 유다인 공동체는 하느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강한 선민의식을 바탕으로 이방 문화와 다른 종교에 대해 매우 배타적인 태도를 가졌습니다. 오직 야훼 하느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분의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결국 바오로는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하나는 세상과 타인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개방적인 마음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진리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그것만을 고수하는 강철 같은 배타성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성향은 훗날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제3장, 한 율법학자의 초상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오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필리피서 3장에서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는 태어난 지 여들에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히브리 사람에게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이며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사이입니다. 이 짧은 고백 속에는 엄청난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여들의 만에 할례는 그의 부모님이 얼마나 신앙이 깊고 율법에 충실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스스로 할례를 받을 수는 없으니 이는 전적으로 부모의 신앙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오로의 그 뜨거운 열정은 바로 신실했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 바로 믿음임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첫 임금인 사울을 배출한 왕족 가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에게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부모 양쪽 모두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순수 혈통의 유다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사이라는 고백입니다. 복음서에서 바리사이들은 종종 위선자로 그려지지만 당시 유다 사회에서 그들은 가장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하느님을 섬겼던 가장 열심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기도, 자선, 단식을 생활화했고 아주 사소한 향신료까지도 11조를 바쳤을 정도로 철저했습니다. 바오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청년 시절에 더 깊은 학문을 위해 유다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어 가장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동년배들보다 훨씬 더 열심했다고 말할 정도로 유다교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누구보다 뜨거웠던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열심은 필리피서의 또 다른 구절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율법에 따른 의로움으로 말하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흠잡을 데 없는이라는 말은 비난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당시 성문화된 율법만 613개에 달했고 입으로 전해지는 수많은 구전 율법까지 있었습니다. 바오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켜냈다고 스스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며 하느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지독하고 순수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제4장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운명의 빛 하느님과 율법을 향한 이토록 뜨거운 사랑은 그가 보기에 유다교의 근본을 흔드는 새로운 이단, 즉 그리스도교에 대한 맹렬한 증오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이름을 모독한 죄인이라 여겨졌던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갈라티아서에서 그는 나는 하느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며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열정은 마침내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해 대사제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다마스쿠스로 향합니다. 그의 심장은 하느님을 위한 정의감과 열정으로 불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의 삶을, 아니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든 운명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정오의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이 하늘로부터 그를 내리쬐었고 그는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을 울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오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분의 목소리, 그 말씀만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 말씀이 그의 온 세상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열었습니다. 자신이 이단이라 확신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옳았고 자신이 목숨 걸고 지켜온 유다교의 가르침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 예수가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그는 온몸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제5장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얻다. 이 충격적인 깨달음 앞에서 바오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여기서 타르수스에서 자라난 그의 개방성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자신이 틀렸다는 진실 앞에서 완고하게 버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난 삶 전체를 부정하고 모든 것을 버릴 용기를 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사이로서 누렸던 사회적 명예, 존경, 기득권, 앞으로 보장된 성공적인 미래, 그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동족에게는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평생을 바쳐 쌓아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필리피서에 담긴 그의 고백은 실로 위대합니다. 나에게 이롭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그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오직 한 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웠습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느님에게서 온다는 위대한 진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오로는 태어났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그의 뜨거운 열정은 방향을 바꾸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남김없이 불태워졌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지만 그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라는 가장 귀한 보물을 얻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진리 앞에서 당신의 생각과 삶을 바꿀 용기가 있는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쓰레기로 여길 수 있는가? 바오로 사도를 변화시킨 그 빛이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도 비추어져 완고한 마음을 녹이고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하고도 뜨거운 열정을 품었던 한 인물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사도 바오로입니다. 우리가 그의 서간, 특히 코린토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글을 쓴 바오로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인간의 삶과 영혼을 이해할 때 비로소 그의 말이 우리 가슴에 더욱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주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이 거룩한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정성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장 사도가 되기 이전의 남자 타르수스의 사울 바오로 사도의 여정을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은 그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 타르수스에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주님께서 하나니아스에게 타르수스 사람 사울을 찾아라 하고 이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오로 자신도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을 때 천인대장에게 나는 킬리키아의 이름난 도시 타르수스 출신인 유다 사람이요 라고 당당히 밝힙니다. 그렇다면 타르수스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고대 타르수스는 오늘날의 터키 남부에 위치한 도시로 지중해의 푸른 물결이 닿는 항구이자 동서양의 문명이 교차하던 역동적인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수많은 상인과 여행객, 다양한 문화가 끊임없이 오가는 곳이었죠. 이러한 도시는 자연스럽게 부유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면 정신적이고 지적인 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타르수스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도시는 부유했고 시민들의 지적 수준과 학구열 또한 대단히 높았습니다. 당시 지중해 세계의 최고 학문을 가르치는 명문 학교들이 타르수스에 즐비했으며 알렉산드리아나 아테네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교육 도시였습니다. 특히 타르수스에는 수사학 학교가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수사학이란 단순히 말을 꾸미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논리와 언어로 진실을 증명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설득하는 최고의 지성 학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법률가나 정치인, 철학자 등 최고의 엘리트들이 반드시 배워야 했던 학문이 바로 수사학이었습니다. 훗날 바오로 사도가 쓴 서간들에서 나타나는 치밀한 논리와 설득력은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자라났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또한 로마 제국의 속주였던 타르수스에서 태어난 바오로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것은 훗날 그가 로마 제국 전역을 자유롭게 여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2장, 두 개의 심장, 개방성과 배타성 이처럼 국제적이고 개방적인 도시 타르수스에서 성장했다는 사실은 바오로의 내면에 아주 중요한 특성을 심어주었습니다. 바로 타인에 대한 개방성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자신과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생각을 가진 이방인들과 어울려 살았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자연스럽게 그의 마음에 다른 문화를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하지만 바오로의 내면에는 이와 정반대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타르수스에 형성된 유다인 공동체, 즉 디아스포라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당시 해외에 흩어져 살던 유다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회당을 먼저 짓고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어 자신들의 신앙과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먼 타국에서 자신의 뿌리를 지키며 살아야 했던 우리 동포들의 모습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유다인 공동체는 하느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강한 선민의식을 바탕으로 이방 문화와 다른 종교에 대해 매우 배타적인 태도를 가졌습니다. 오직 야훼 하느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분의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결국 바오로는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하나는 세상과 타인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개방적인 마음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진리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그것만을 고수하는 강철 같은 배타성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성향은 훗날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제3장, 한 율법학자의 초상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오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필리피서 3장에서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는 태어난 지 여들에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히브리 사람에게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이며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사이입니다. 이 짧은 고백 속에는 엄청난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여들의 만에 할례는 그의 부모님이 얼마나 신앙이 깊고 율법에 충실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스스로 할례를 받을 수는 없으니 이는 전적으로 부모의 신앙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오로의 그 뜨거운 열정은 바로 신실했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 바로 믿음임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첫 임금인 사울을 배출한 왕족 가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에게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부모 양쪽 모두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순수 혈통의 유다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사이라는 고백입니다. 복음서에서 바리사이들은 종종 위선자로 그려지지만 당시 유다 사회에서 그들은 가장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하느님을 섬겼던 가장 열심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기도, 자선, 단식을 생활화했고 아주 사소한 향신료까지도 11조를 바쳤을 정도로 철저했습니다. 바오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청년 시절에 더 깊은 학문을 위해 유다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어 가장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동년배들보다 훨씬 더 열심했다고 말할 정도로 유다교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누구보다 뜨거웠던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열심은 필리피서의 또 다른 구절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율법에 따른 의로움으로 말하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흠잡을 데 없는이라는 말은 비난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당시 성문화된 율법만 613개에 달했고 입으로 전해지는 수많은 구전 율법까지 있었습니다. 바오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켜냈다고 스스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며 하느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지독하고 순수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제4장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운명의 빛 하느님과 율법을 향한 이토록 뜨거운 사랑은 그가 보기에 유다교의 근본을 흔드는 새로운 이단, 즉 그리스도교에 대한 맹렬한 증오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이름을 모독한 죄인이라 여겨졌던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갈라티아서에서 그는 나는 하느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며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열정은 마침내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해 대사제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다마스쿠스로 향합니다. 그의 심장은 하느님을 위한 정의감과 열정으로 불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의 삶을, 아니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든 운명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정오의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이 하늘로부터 그를 내리쬐었고 그는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을 울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오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분의 목소리, 그 말씀만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 말씀이 그의 온 세상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열었습니다. 자신이 이단이라 확신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옳았고 자신이 목숨 걸고 지켜온 유다교의 가르침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 예수가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그는 온몸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제5장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얻다. 이 충격적인 깨달음 앞에서 바오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여기서 타르수스에서 자라난 그의 개방성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자신이 틀렸다는 진실 앞에서 완고하게 버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난 삶 전체를 부정하고 모든 것을 버릴 용기를 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사이로서 누렸던 사회적 명예, 존경, 기득권, 앞으로 보장된 성공적인 미래, 그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동족에게는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평생을 바쳐 쌓아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필리피서에 담긴 그의 고백은 실로 위대합니다. 나에게 이롭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그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오직 한 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웠습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느님에게서 온다는 위대한 진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오로는 태어났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그의 뜨거운 열정은 방향을 바꾸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남김없이 불태워졌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지만 그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라는 가장 귀한 보물을 얻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진리 앞에서
당신의 생각과 삶을 바꿀 용기가 있는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쓰레기로 여길 수 있는가? 바오로 사도를 변화시킨 그 빛이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도 비추어져 완고한 마음을 녹이고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하고도 뜨거운 열정을 품었던 한 인물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사도 바오로입니다. 우리가 그의 서간, 특히 코린토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글을 쓴 바오로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인간의 삶과 영혼을 이해할 때 비로소 그의 말이 우리 가슴에 더욱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주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이 거룩한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보내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정성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장 사도가 되기 이전의 남자 타르수스의 사울 바오로 사도의 여정을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은 그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 타르수스에서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주님께서 하나니아스에게 타르수스 사람 사울을 찾아라 하고 이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오로 자신도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을 때 천인대장에게 나는 킬리키아의 이름난 도시 타르수스 출신인 유다 사람이요 라고 당당히 밝힙니다. 그렇다면 타르수스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고대 타르수스는 오늘날의 터키 남부에 위치한 도시로 지중해의 푸른 물결이 닿는 항구이자 동서양의 문명이 교차하던 역동적인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수많은 상인과 여행객, 다양한 문화가 끊임없이 오가는 곳이었죠. 이러한 도시는 자연스럽게 부유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면 정신적이고 지적인 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타르수스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도시는 부유했고 시민들의 지적 수준과 학구열 또한 대단히 높았습니다. 당시 지중해 세계의 최고 학문을 가르치는 명문 학교들이 타르수스에 즐비했으며 알렉산드리아나 아테네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교육 도시였습니다. 특히 타르수스에는 수사학 학교가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수사학이란 단순히 말을 꾸미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논리와 언어로 진실을 증명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설득하는 최고의 지성 학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법률가나 정치인, 철학자 등 최고의 엘리트들이 반드시 배워야 했던 학문이 바로 수사학이었습니다. 훗날 바오로 사도가 쓴 서간들에서 나타나는 치밀한 논리와 설득력은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자라났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또한 로마 제국의 속주였던 타르수스에서 태어난 바오로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것은 훗날 그가 로마 제국 전역을 자유롭게 여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2장, 두 개의 심장, 개방성과 배타성 이처럼 국제적이고 개방적인 도시 타르수스에서 성장했다는 사실은 바오로의 내면에 아주 중요한 특성을 심어주었습니다. 바로 타인에 대한 개방성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자신과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생각을 가진 이방인들과 어울려 살았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자연스럽게 그의 마음에 다른 문화를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하지만 바오로의 내면에는 이와 정반대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타르수스에 형성된 유다인 공동체, 즉 디아스포라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당시 해외에 흩어져 살던 유다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회당을 먼저 짓고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어 자신들의 신앙과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습니다.